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권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권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는 흥이 있어요. 뭔가 지금 내 안에는 흥이 있는데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고민하는 친구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 이번 변화산 우리 새벽 기도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진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이 찬양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는데 나에게 이것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먼저 무언가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명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땅으로 먼저 가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가사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주님.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아마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아마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아마는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과 1대1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이 앱을 꼭 활용하시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앱을 깔지 못한 분들은 좀 옆에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지금까지 이런 산은 없었다. 이것은 변화산인가 청계산인가. 여기는 인생역전 만나교회 변화산입니다. 네. 제가 명절에 이거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명절에 이 영화를 보다가 퍼뜩 야
우리 교인들한테 이 변화산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한 겁니다. 네. 변화산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변화산에 여러분들이 잘 올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묵상집을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가기 전에 받아가시고 요 안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고 지침을 잡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의 첫 번째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변화산의 주제는 인생 역전, 눈을 들어 주를 보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진정한 인생 역전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변화산은 기도로 오르는 산입니다.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24시간 개방되는 시온 성전과 가정에서 기도해 보세요. 둘째, 강단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단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날을 확인하셔서 매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셋째, 헌금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매일 드리세요.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자세히 적어주시면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합숙하며 중보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온 가족, 친구, 그리고 나무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세요. 변화산 새벽 기도회 동안 함께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주제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의 내용이 실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 주간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일곱 번째, 오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매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이 외에도 교회 곳곳에서 그리고 미디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주변만 바라보면 환경과 상황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화산 기도회가 이제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시작될 텐데 이 변화산 기도회에 우리 학생들이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코인입니다. 코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인이 지금 3개이거나 11개이거나 23개를 모은 친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을 시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선생님에게 꼭 반드시 꼭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코인 개수 꼭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이제 변화산 책자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다들 받으셨나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변화산 책 받은 사람. 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산 새벽 기도 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맨 뒷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출석 도장을 찍는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오셔서 목사님을 찾아오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이 6번을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이 마지막 장을 찢어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목사님 찾아서 네, 죄송합니다. 자, 내일 새벽은 이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마이블로 학생들은 뭐 매일매일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내일 언제라고요? 내일 새벽 예배 시간 때 오셔서 안수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우리 그 예배당의 1층과 지하 1층에 내려가시면 거기 밑에 이제 큰 그림과 함께 셀카봉이 어마어마한 셀카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구경하지도 못한 거의 낚싯대 같은 셀카봉이 있는데 그 셀카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찍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그것을 시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을 들어 주위를 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십자가 종이가 없으실 텐데 이 십자가 종이를 이제 내일 오셔서 새벽에 본당에서 받아가시면 이 십자가 종이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보기 쉽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함께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차게 박수치면서 환호성까지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함께 모실 때 힘찬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블루 12시 예배 우리 참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다. 자, 일부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대답을 안 해서 반말을 했더니 대답을 잘하대. 너희들도 내가 반말로 할까 존댓말로 할까? 다 좋아해. 선생님 말고. 너 아니구나. 선생님 말구나. 미안해. 그래. 내 맘대로 할게. 오케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변화산에 오르면서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한번 알고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주제가 인생 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역전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로또 같은 그런 인생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 같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조금 덜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노력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다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매달렸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변화산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부끄럽고 아브라함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깨닫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혼자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게 더 많고 우리 고등학생들보다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들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힘들 텐데 혹시 모르겠지만 혹시 스카이캐슬을 본 학생이 있을까? 진짜? 어떻게 공부하면서 스카이캐슬을 볼 수가 있지? 스카이캐슬 봤니? 그렇구나. 목사님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한서진 있지? 한서진 아닌가? 맞아. 한서진이 옛날 이름이 있어. 뭐였지? 광미양.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얘기 물을 때도 대답을 좀 잘해주세요. 네, 광미양. 이게 목사님도 지난주에 몰아보기로 20편을 다 봤어요. 하도 그 드라마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시청률이 최고라 이걸 안 보면 설교를 못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몰아보기로 다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안 본 사람은 꼭 봐.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 설교 때도 목사님이 스카이캐슬을 여러 번 인용하게 될 것 같아. 그 한서진이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보면 감추는 게 있어. 왜냐하면 그의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지. 아버지가 선지를 팔고 소의 내장을 파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밝혀지게 되고 아무튼 그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려고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참 수치스럽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으며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묵상집은 다 받았는 거? 묵상집에 지도를 펴도 괜찮아요. 거기 지도를 펴보세요. 여기에다 하나 올려주고 자, 묵상집을 볼 사람은 묵상집을 보고 여기를 볼 사람은 여기를 봐요. 페르시아만 찾았어요? 자, 페르시아만이 있고 페르시아만 바로 왼쪽으로 가면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우르는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고 저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신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이 구약에서 나오지만 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고대 바벨론,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셨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부르셔서 그의 친족들이 저 위에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이제 저 지중해 쪽으로 오면 다메섹, 베델, 막벨라, 헤브론, 소알 이런 도시들이 나오죠. 저희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저기 페르시아만부터 해서 하란에서 다메섹, 베델, 애굽까지 이렇게 오는 지역을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비옥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세계들은 바로 저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명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기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과 소원이 있었을까? 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인생이 이제 잘 풀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꿈을 꿀지 몰라. 하나님, 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니 제가 조금 공부에 소홀하더라도 시험 점수는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면 참 좋지 않겠니? 아니,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도 하나님, 제 실력은 조금 못 미치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그 어려운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니 다른 데는 다 기근이 들어도 여기만은 기근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올 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 시기를 지나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춘기가 이미 지났나? 이제 사춘기인가? 아직 안 왔나? 요즘 사춘기가 몇 학년 때부터? 중2? 여기가 되게 지금 사춘기? 사춘기를 부모님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르지. 사춘기하고는 대화도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사춘기 좀 안 지나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드려도 사춘기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어김없이 부모님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지? 갱년기.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지. 그런 일들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기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근이 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니 그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지만 그에게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유심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처음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저 애굽으로 피난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기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그가 결정했던 일들이 그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남의 나라 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르고, 아내라고 얘기하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근 가운데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렸던 그의 결정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죠. 수치를 당했던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나?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민낯.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 좀 해보자. 민낯? 아는 거야? 그냥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이 뭐 쌩얼 뭐 이게 더 나을까? 민낯? 그냥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그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여러분 스니커즈라고 하는 초콜릿을 아는가? 스니커즈 초콜릿 광고가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Are you with me? 아니 괜히 말했나 보다. You are not you. 너는 네가 아니야. 언제? 네가 배고플 때. 너는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빨리 스니커즈를 먹어라, 이런 광고거든. 그 저 광고의 사진 중에 하나가 저런 건데 뭐냐면, 배고플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지금 이제 골을 막으려고 수비들이 서 있는데 한 친구가 배고파가지고 내가 골 넣고 세러머니 하고 있어. 또 다른 사진. 자, 다 뛰어야 가는데 저 친구 배고파서 반대로 뛰고 있어. 또 다른 사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얼룩말이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뛰어가고 있어.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네가 아니야. 우리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날 때 우리들의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원초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민낯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자, 실망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disappointment. 오, 누가 대답했어? 오, 좋아요. disappointment.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실망이라고 하는 disappointment의 앞자 한자를 바꿔보자. disappointment를 D 대신 H를 써서 바꾸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his appointment. 저기 his하고 딱 대시를 딱 하면 좋을 텐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거 안 고쳤네. disappointment, 실망의 his appointment.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his appointment, 그분의 약속이 된다. 인생 역전이 뭐냐면 민낯이 드러나 실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삶. 자, 멋있다. 여러분들 이게 단어 하나 배운 거다. disappointment가 뭐가 돼?
his appointment, 그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민낯이 드러나는 그 애굽 땅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놓게 하죠. 자, 이제 13장 1절과 2절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민낯이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유하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가 네게베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장막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자, 창세기 12장 7절로 다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다 연결하면 딱 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아브라함에게 복된 일이 뭐냐면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 쌓을 수 있는 제단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내렸던 결정이 그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했다. 자, 목사님이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을 이야기하며 변화산에 오르자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 어쩌면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시간일지 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리는 결정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드리는 결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산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많이 듣던 거 아니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내가 그 드라마 캐슬까지 보면서 연습한 건데 여기 안 오는구나. 믿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들이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감사함 플러스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가셨구나 는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브라함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던 그 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의 수치스러운 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이 예배예요. 이번 변화산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부끄러운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마이블루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길들이 성전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인생 역전, 그것은 로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구나. 여러분들 이번 변화산에 함께 올라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변화산에 오르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아닌가? 청소년부 학생인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 우리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볼까? 자,
우리 가슴에 한번 두 손을 내보자.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가슴에 한번 손을 내보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루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두 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는 참 수치스러운 일들로 마음 아픈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에 참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풍요하게 하셨던, 다시 한번 그 예배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번 변화산을 지나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 세상에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